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오늘 끝나고 책거리 하러 어디가 24시간 하는데 없나요?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에게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이루어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2023년도 11월 첫째 주에 히브리서 1장 1절을 시작했는데 16개월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분을 대신할 분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묵상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던 히브리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배도하거나 다시 유대교로 회교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게 이 히브리서 전체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묵상을 해온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20절 21절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 그 자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 거룩한 피로 우리와 하나님의 평강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평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 모든 기획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20절의 평강의 하나님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셨으면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화목하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다. 평강의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화평은요, 죄로 인해서 깨집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왜 싸움이 시작됐습니까?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욕심, 탐심은 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 죄가 원인이 돼서 그 화평이 깨어져서 평안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은 제대로 발 뻗고 못 잡니다. 그런데 아주 못 살아도 죄 안 진 사람은 다 발 쭉 뻗고 잘 잡니다. 내가 아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바로 이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에서 불안으로 바꿔버려 버립니다. 이 죄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누구나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서로 원한 살 일도 없고 미움, 시기, 다툼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너의 존재구나. 아, 그게 너구나.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요,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해결되게 되면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더 이상 그걸로 인하여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서로 해결을 보라고 얘기하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해결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얼굴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찝찝함은 남아있겠지만요. 그런 죄를 일거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왜 온전하게 만드시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즉 자기의 선한 일,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뜻대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분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우리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껍데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두 손 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잘난 척할 이유가 있는가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인 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진 게,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이루려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쓴 것 같게 여기게 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존귀함을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쩌면 치고 빠지는 걸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자기가 다 해놓고 쑥 빠져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여기에 공로자는 당신입니다. 그러면 뭐 코미디 프로 보게 되면 한 발짝씩 뒤로 싹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박수 받고 막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싹 빠져주시고 뒤에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박수 쳐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내가 높여줄게.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나를 내어 맡기면 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지 완성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너를 내게 완전 무슨 그림자 인형하듯이 그냥 내어 맡긴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 방법이 맞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의 수를 셀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뻑 클럽을 만들었을 때 1등이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일을 내가 이루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어머니에게 배운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애굽 땅의 최고의 문물과 학문을 가지고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40세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내 동족들을 구원해야겠는데 할 수 있는 게 한 명 때려 죽이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한 명 때려 죽이고 나서 2명, 3명 그래가지고 군대를 모았으면 조금이나 달랐을 텐데 그 한 명 때려 죽이고 나서 뺑소니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 처가살이에요. 처가살이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것은 우리와 분리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만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부르기만 하면 되고 내가 원할 때 그분을 차용해서 쓰기만 하면 사용하기만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그분의 본질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수가 없는 게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요. God with us.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필수예요. 오늘 얘기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겁게 이루신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기만 했던 우리가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존귀히 여김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도 하신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어디까지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세요?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우리 중심 아니에요? 우리 인생 중심 아니세요?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명확한 편지와 계속 중복되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정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5장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21절에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꼭두각시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도 구분할 수 없고요, 그분의 뜻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가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서 그 길을 가던데 하나님이 맞춰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간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인생이 우리들인데, 어저께는 이게 맞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이 길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성경에서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해. 헷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 누가 이런 책을 썼던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목자와 같이. 그래서 우리의 구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고 마지막 엔딩도 우리가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부활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별로 기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삶과 그분이 말씀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 헌신,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 갔다니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가야지만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자취가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희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목자된 인도자는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양을 지키려는 헌신과 희생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양들이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내랑 계속 이렇게 매주 월요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일 제가 이사야서를 쭉 큐티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20장을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옛날부터 읽었던 말씀인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볼기가 드러나도록 옷 다 벗고 맨발로 다니라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 3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다녀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끌려갈 모양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썼으니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하다못해 똥으로 배설물로 음식도 해먹으라고 시킨 하나님이신데, 아니 음란한 여인을 얻어서 아기를 낳으라고 호세아에게 시킨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기 위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요, 이사야가 그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애국과 구스가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아니 애굽이 이렇게 볼기짝을 내놓고 끌려가게 된다라는 내용을, 구스가 그렇게 패망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게 하셔서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라? 에이 하나님, 요거는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확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어.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일이지만, 에휴 그거 그렇게 해서 귀한 선지자를 그렇게 욕보이면 안 될 거 아닌가? 근데 이사야는 아무 말 없이 3년 동안 그거 합니다. 벌거벗고 다니면서 맨발로 3년 동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 한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 같고, 그리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할까? 굉장히 갸우뚱했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시켰어도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나님 이번 일은 김태중 선교사님 시키죠, 저는 이번에 빠질게요, 그럴 것 같다 진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러고 끝낼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하신 일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다, 이게 명분이 없다,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지 하나님 이 일을 하지요. 그래도 당신의 말씀으로 증거가 돼야지. 내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라면, 이 과테말라를 위해서라면 제가 하지만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명분을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순종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나 그 길을 또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갖듯이, 그분의 고난의 길을 갖듯이 본받아서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대충 믿고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눈이 커지고요, 가슴이 막 펑펑펑펑 펌프질하고 이러셔야 돼요. 그래서 복되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0절과 21절을 통하여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분이 너희들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의 성도된 이들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를 22절에서 25절까지 문안인사처럼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성격상 사람들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이게 난 무임 그거 너무너무 싫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탓에 나는 그런 게 되게 낯설어서요 전 같이 이런 얘기 할 수 있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학교에 모여서 무슨 일 하셨나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가끔 모여서 우리처럼 일주일에 두세 번 예배드리고 땡쳤나요? 아니에요.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22절 보니까 권면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다가와요. 그렇게 써였죠.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나 짧게 썼거든. 그러니까 내 권면 들어줘. 내 의견과 방법을 고집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래서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 의견이 맞더라도 내 자존심이나 평가가 금이 갈까 해서 억지로 수긍하기도 힘든데 권면을 무조건 용납하라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권면을 듣지 않는 자들은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고, 내어 치신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셨습니다. 겸손해야지 들을 수 있는 게 권면입니다. 권면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미련하거나 거만하거나 교만한 자들입니다. 저도 제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내 에고도 강하고 내 주장도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랑 싸워서 내 주장을 무너뜨릴 정도로 합리적인 것이 있어도 그래 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다음에는 꼭 이런 생각이 있는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놈일까요? 교만한 놈입니다. 교만한 놈은 하나님께서 내어 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부위에 있는 놈입니다. 하늘나라와 나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려면 교만함, 거만함보다는 그 말에 대하여 믿고 들을 수 있으며 그리고 해볼 수 있는 마음이 내게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로 바꾸어도 절대로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되심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셔서 죄 종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 모습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면을 들으라는 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경에 수도 없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라면 교만을 버리고 권면을 듣는 게 합당합니다. 듣기 싫으면 아무 대답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23절을 보니까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게 좋습니다. 자, 23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 이제 풀려났어. 자유해졌어. 또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한테로 갈 거야.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다가 제가 그 한 달씩 그 계획표 붙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있을 터인데 뭐 하라고? 아시고 기도하라고. 그거예요. 그게 성도 간에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5절 볼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후에 어떠한 교회에서도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는 은혜 받은 몇몇 사람이 가끔 교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까요? 서로 얘기했으니까 알지. 서로 소식이 오갔으니까 알지. 아,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물질이 필요하구나, 사람의 손이 필요하구나, A라는 게 필요하구나, B라는 게 필요하구나, 얘기를 들으니까 알죠. 근데 그건 뭐 알아서 뭐해요. 그냥 목사님만 알고. 물론 프라이빗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성도들 사이라면 다 알 수 있도록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 간의 형편을 듣게 된다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죄악된 심성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악하게 사용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요즘의 너튜브처럼.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관계는 깨졌다라고 보고 나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의혹이 있다면 안 나누셔도 좋습니다. 괜히 나누고 마음 상해서 교회 떠날까 봐 그러니까 아예 안 나누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 간의 형편은 나누는 게 합당하다. 왜? 서로에게 큰 덕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저는 이런 일 때문에 교인들이 십시일반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는 일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재정적인 부분에도 그러고 필요에 따라 했었대요. 저희 비근한 예가 이런 겁니다. 저희 딸아이가 첫 번째 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다니던 미국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국 교회 EM 서비스인가 미국 교회였던 것 같아요. 미국 교회가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미국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뭘 했냐, 한 달 동안 매일 한 끼씩이죠. 한 끼씩 점심을 누군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의 집 앞에 음식을 놔둡니다. 옆 그 카드와 꽃다발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한 달 동안 매일 갖고 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주변에 사는 모든 분들이 나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미국 분들이 뭐를 안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분은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음식을 못했으니까 이걸로 이런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면 이 정도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고 현찰을 넣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성도들 간의 형편을 나누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는 일이구나. 지금 시대에도 할 수 있구나. 주님, 저는 이를 믿기에 사랑하는 상대방, 믿는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비난거리를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A라는 사람의 그 상황을 듣게 하신 이유는 나로 인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일 했어.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그 인생? 전 그 하나님 신뢰해요. 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오늘 23절에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24절 보니까 서로 무난하는 관계가 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무난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래서 계속 무난하라 얘기합니다.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앞에 서로 형편도 알 수 없고 권할 수도, 그리고 그 권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난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리고 같이 먹어요.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러는데 아시잖아요. 저 많이 못 먹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전 유지비가 생각보다 안 드는 체형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서 서로에게 전하여지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사랑이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의 경우 오래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인사조차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것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목사가 목사를 몰라. 목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를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얘가 우리 교회 전도사였네. 미안해요. 이건 잘못이에요. 잘못. 그래서 구역이나 소그룹 사역이 생긴 건데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존조직으로 관리하고 출석 체크하려고. 아니에요. 서로 안부를 묻고 무난하는 친교, 곧 또 다른 예배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역이나 소그룹이 필요했던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또 다른 예배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다른 예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선택하고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예배라고 생각하고 풍덩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25절 보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 쭉 나열했던 이런 분들, 권면을 용납하고 서로의 형편을 알아 서로 섬기고 서로 만날 때마다 무난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시편 32편 1절 321이에요. 참 외우기 좋죠.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난 매일 이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길 원해요. 죄가 가려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더불어 이 은혜 대신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앞에 시편 32편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용어가 사랑으로 바뀌어 있죠.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로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은 은혜의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 이거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어준 거야. 이거 아니었거든요. 이런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받으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성도 간의 교제가,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노려야 됩니다. 탐할 정도로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 다른 데는 가나안 여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 취급받는 이방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싸우니 제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여느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니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다음에 어떻게 할지 다 아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곧 그분이시기 때문에. 자, 개 취급을 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그 부스러기를 은혜라도 줘요. 그러면 내 딸이 귀신에게서 풀릴 겁니다. 그 부스러기, 애들이 먹던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달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딸이 귀신에서 자유케 됩니다. 자, 어떠한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죠. 어떠한 은혜라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그게 취해야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이 찾아와야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보다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을 쉽게 찾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간절해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반응이 달라져요. 은혜가 찰랑찰랑하고 밑에 깔짝깔짝깔짝 거리면요, 이 모든 것이 확 변화됩니다. 그래서 살짝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힘들지? 동족들은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형편에서 보면 그 나라의 한 종교만을 인정하는데 유대교가 아니라고 너희들을 잡아 족치기도 하지.
내가 유대교로 회귀만 하면 우리 동족에게서도 그리고 로마에게서도 이러한 핍박을 안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지. 그러나 너희들이 믿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게 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은 진짜 복이다. 그거 놓치면 너희들 복 놓치는 거야. 그걸 놓치면 너희들이 구원을 놓치는 거야. 그걸 놓치면 너희들이 천국과 영생과 멀어지는 거야. 꼭 붙잡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 너 혼자 힘들지? 성도들과 함께 지켜나가. 그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붙잡고 있어. 이게 마지막 그의 축복이며 권면의 내용 안부였습니다. 과테말라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이여, 이 평강교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설렁설렁해도 될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존귀하다. 그 길 조금 더 가줄 수 없겠니? 이겨낼 수 없겠니? 그 마지막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6개월 동안 히브리서를 저희들에게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로마서, 히브리서 그리고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함께 엮었어야 됐던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권면의 말씀과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히브리서의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전부로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과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평강교회와 그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